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1, 2, 3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 시점에 맞는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강의들에서 여러 서신서들도 다루고 사도행전, 복음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일반 서신이라고 또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이 쓴 서신서도 있어요. 근데 그 서신서를 다루면 우리 강의를 한 2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얘기를 막연하게 가르치는 어떤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992년에 다미선교회를 떠올리시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드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막연한 생각 때로는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갈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종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주장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종말에 대한 견해가 있겠죠. 물론 개혁신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강의를 하며 나아갈 때 한번 저의 논리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저의 이런 논리를 여러분 앞에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논리를 세워가며 있어서 이 주제를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꺼내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사실은 이 천년왕국,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주장이 있어요. 특별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냐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크게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전천년설은 어떤 의미냐면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했죠. 그냥 재림 후 천년 왕국 이러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천년 왕국 전 재림이라고 해서 전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란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천년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이 사이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지지하고 따를까요? 제가 이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저의 견해를 설득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에는 종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언급이 나오냐면 마지막 날들 또는 말세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으로 종말에 대한 언급이 선지서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언급을 해요. 특별히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보게 되는 이 종말에 대한 특별히 마지막 날들과 여호와의 날 이 두 가지의 표현에 있어서 언제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말세라고 불리는 마지막 날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을 먼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주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를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나오는 주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즉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주의 날이고 그것은 곧 예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가 항상 마지막 날들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설 중에서 하나의 설은 아웃이 돼요. 어떤 거죠? 바로 전천년설은 아웃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예수의 재림보다 늦게 있잖아요. 즉 여호와의 날보다 마지막 날들이 나중에 오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전천년설은 사실 아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요엘서가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요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요엘이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는 마지막 날에 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설교를 할 때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설명하냐면 말세에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말세, 마지막 세대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들에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그런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한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날들에 어떤 묘사가 있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뿐만 아니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다른 말로 심판에 대한 묘사도 분명하게 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선한 일들과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악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의 공존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아까 남은 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었는데 후천년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점점 악의 무리들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평화의 시대가 천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후천년설 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후천년설도 아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나중에는 악이 사라지고 선만 남고 그렇게 천년이 간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것은 무천년설밖에 남지 않죠. 사실 저도 그래서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나온 총신의 기본적인 학풍은 전천년설을 따르는 학풍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교수님마다 뭐 전천년설을 따르는 교수님도 있고 무천년을 따르는 교수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말이라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면서 저는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것은 전천년보다도 무천년이 맞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이 시간 강의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은 이 무천년이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구나를 잘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분은 전천년 관점으로, 어떤 분은 후천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학자마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 날들과 여호와의 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은 결국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 주의 날, 그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바로 마지막 날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한번 꺼내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고향 교회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 나이를 먹은 저에게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슨 이상한 묘사를 계속 막 하세요. 막 괴물 같은 묘사를 막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막 묘사가 너무 요상해가지고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헬리콥터를 묘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은 헬리콥터, 뭐 핵미사일 이런 게 날아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고대 사람의 시점에서는 헬리콥터가 뭔지도 모르고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상한 표현으로 묘사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강의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요, 그때 그 강의를 들은 저는 이야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하면서 목사님의 그러한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지를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 묘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반드시 구약과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과의 연결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슨 신비로운 묘사로만 자꾸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성경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천년설주의자나 후천년설주의자들에게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전에 천년왕국이 있냐, 예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냐, 이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2일 후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관점에 따르면 계시록에 심판이 세 개가 나와요. 세 종류가. 인심판 7개, 나팔심판 7개, 대접심판 7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지금 종말의 때 일어나는 심판이 3, 7에 20일, 21개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막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 무천년설을 특별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무한도전 잘 아시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 예능 무한도전을 보다가 광고 타임이 한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한도전의 그 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연결이 되나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리고 광고가 끝나고 다시 무한도전이 이어지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심판의 내용을 쭉 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광고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이어서 심판의 이야기를 이어가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상관없는 이야기가 이상한 시간에 매여서 정말 이상한 해석으로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전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 만들다 보니까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6장까지만 제가 만들어 봤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은 초대교회에 쓰는 편지고요. 4장, 5장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의 영광을 취하시고 두루마기를 받으시는 뭐 이런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6가지의 인심판이 6장에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웬걸 7번째가 안 나오고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 타임, 그 광고 타임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7장 가운데 그런 광고를 이야기하고 다시 8장에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심판이 끝나니까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요.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로 6번째까지 진행을 하다가 7번째 나팔 심판이 안 나오고 다시 한번 광고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건 제가 이따 설명할 건데 또 이 심판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영적인 배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광고를 한 번 더 보여주고 다시 한번 대접심판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의 전환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입니다. 그 사이 광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심판의 내면의 이야기나 또는 어떤 다른 의미들을 전해주는 그런 광고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제가 진하게 표현한 이것들을 위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진하게 표현한 게 뭐죠?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의 심판 종류,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면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서술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인심판 끝나고 나팔심판 끝나고 대접심판 이게 시간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3번씩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똑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3번이나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인심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을 주로 인용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가랴의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심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 뭐 이런 걸로 임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심판의 영향이 분명히 악인을 향한 건데도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보게 돼요. 그때 인심판이 주는 초점과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라. 이것이 인심판의 초점입니다. 즉 이 인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달라요. 이건 스가랴의 말씀이라 말씀드렸는데 나팔과 대접 심판은 특별히 출애굽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도 10가지의 재앙 있잖아요.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때 10가지 재앙이 막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 가운데 막 임하는데 그때 항상 재앙마다 나오는 묘사가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항상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심판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팔도 대접도 출애굽기를 인용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에 있어요. 나팔은 조금은 약하게 서술한다면 대접 심판은 악인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심판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지만 초점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이 12장 1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왕관으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고 있는 여자. 이 묘사를 보면 딱 하나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창세기에 요셉이 꿈꿈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근데 그 해, 달, 별이 누구를 의미했어요? 12지파 형제들과 또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런 묘사가 해달별이었잖아요. 그것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교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서술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는데 그때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은 나중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붉은 용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보니까 계시록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이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자신의 있는 최대의 지혜를 활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사실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계획 아래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끝났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 지금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로 표상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사탄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묘사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누구겠어요? 아까는 아이를 품고 있었던 해산을 앞두고 있었던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다시 이제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럼 누굴까요?
아까는 구약의 교회였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교회로 바뀌죠. 즉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까 해를 옷 입고 있었던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신약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을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60일, 여러분 이것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3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강의에서도 몇 번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60일을 달수로 환산하면 몇 달이 나오게요? 한 달을 30일로 기준했을 때 정확하게 42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42달을 연수로 환산하면 몇 년이 나오게요? 바로 3년 반이 나와요. 즉 계시록에서 1260일 또는 42달 또는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를 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이 다 더하면 3년 반이죠. 어쨌든 이 시간들은 전부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냐? 여러분 특별히 1260일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라고 했는데 3년 반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생각나죠. 누구죠? 바로 예수의 공생애가 생각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공생애 기간을 우리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기간을 이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기간, 아까 이야기했던 무천년설이 이야기하는 그 천년 왕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가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로 여자, 바로 신약의 교회가 1260일, 즉 예수의 재림 때까지 광야로 도망쳐서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자가 이렇게 광야로 도망쳤는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제 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무엇을 떠올리면 좋으시냐면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의 원인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냐 내리냐에 따라서 승패의 원인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뭐냐면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미가엘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배했고 그 패배의 묘사를 지금 이 하늘 전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패배한 후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까 광야로 도망친 신약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즉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제 자기는 패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박해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 기간을 이따 13장에 보면은 1260일, 즉 하나님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 박해를 계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즉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가 왔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패배했고 그 패배한 이후로 예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이 마구마구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짐승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시록 13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 같은 나라를 바벨론, 표범 같은 나라를 헬라, 곰 같은 나라를 페르시아로 묘사하면서 이 나라의 왕국들의 강인함을 서술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이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라고 서술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열국 시대를 표현하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그 열국 시대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첫째 짐승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는가 우리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세상 권세자들이 어떻게 핍박하는가? 가장 먼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의 역사를 쭉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또 계몽주의 이후에 인본주의 철학이 막 발전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없애고, 심지어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는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자연스러운 걸로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요, 또 뿐만 아니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느새 점점 이상한 걸로 여기고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심한 나라 북한이나 뭐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죽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사탄이 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서술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다른 둘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요, 교회를 모방하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이자도 말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짐승, 어린 양 예수를 모방하는 둘째 짐승이 어느 일까지 하냐면 13장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라고 하면서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은 기적의 일들을 행한다고 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아멘. 또 무엇을 합니까? 이 둘째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는 이 행위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짐승이 예수를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면서 성령의 일하심까지 흉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짓을 하냐면 16절을 보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친히 하나하나 인을 쳐주시는 그 모습을 또한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거짓된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666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탄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모방하며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방법임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단이 될 수 있겠죠.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꿰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의 같은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도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도 거짓된 사꾼 목자가 이끄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민감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10주의 과정 가운데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시간을 우리 교회가 가지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알고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해야 이 미혹이 많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분별을 하고 더욱더 깨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이 미혹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거짓된 짐승, 거짓된 교회를 따르는 자의 숫자를 666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누구는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뭐 베리치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이 666은 불완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는 당시 자체가 네로 황제가 이미 죽은 이후인데, 그 이후에 네로 황제를 표현할 글을 쓸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을 보면 666이 아니고 뭐 616 막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로를 나타낸다거나 베리칩을 나타낸다거나 그러한 모습보다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7보다 하나 부족한,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종말은 777이 아니고 7에 하나 부족한 666, 즉 불완전이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에 일어날 그 마지막 날들에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세상 권세자들과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의 재림의 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광야로 쫓겨난 여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날들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마지막이었던 여호와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주의 날, 이때를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육신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심판, 이것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아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사실 이 예수의 재림은 지금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마치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재림하신단다, 언제 어떻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더
묘상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만큼만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과장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예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원리, 밝혀주고 있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은 이 원리에 비춰서 이 정도 일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원리는 사실은 씨앗입니다. 씨앗. 예수님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씨앗의 비유를 사용하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씨앗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비유부터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래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뭐래요? 어떤 사람이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에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겨자씨를 이 땅에서 그냥 심고 자라나면 어떤 모습으로 크는지 알아요?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큽니다. 겨자씨가 지금 자라면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커요. 노랗게 예쁘게 크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씨가 심겨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의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씨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씨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제가 어제 수박을 먹었거든요. 근데 수박에 수박씨가 시꺼먼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박씨랑 이 수박씨가 자라나서 맺게 되는 수박이라는 열매랑 같은 건가요? 이 열매는 분명히 수박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형체는 씨앗과 수박이라는 열매는 분명하게 다르죠. 이것을 우리의 부활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수박씨가 열매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내 몸과는 분명히 연속적인 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과 분명히 연속적인 공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갱신된 불연속적인 몸과 불연속적인 공간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큰 나무가 겨자씨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연속성이 분명하게 있지만 하지만 겨자씨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말씀에서도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이노스는 여러분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해요. 즉 무언가를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갱신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원리가 뭐예요? 바로 갱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과 분명히 연속성이 있는 공간, 그러나 분명히 다른 무언가 물리 법칙이 존재하고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몸뚱아리와 연속적이지만 또한 무언가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신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과 새하늘과 새 땅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 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적용 가능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의 그런 꼬드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되어서 결국에 뭐 예수 보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끝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거였다면 사탄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거죠. 조금 똥 뿌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 없애고 새로 만들면 사탄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인 이유는 이 창조 세계를 다 없애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갱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우리 우주와 우리의 몸과 분명히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불연속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여기 못 박힌 자국도 있으셨고 배 옆구리 찔린 자국도 있으셨고 똑같이 밥도 드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또 놀랍게도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체의 어떻게 보면 미리 보기격인 모습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활의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엿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육신의 부활도 연속성이 분명히 있으나 불연속적인 갱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오케이, 우리의 부활 알겠어요. 갱신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뭘 증거합니까? 악인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용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여러 용어가 나와요.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은 면밀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 용어를 막 섞어 씁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장 가면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정말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낙원에 간 건지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들마다 생각하고 말하는 단어의 그 뉘앙스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들마다 이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명하지?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낙원과 같이 설명을 한다면 그냥 저 목사님은 저렇게 단어를 쓰시는구나 라고 그 이해하는 배경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결코 뭐 정죄하라는 이런 이유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지금 저런 의미로 설명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낙원과 음부를 우리 보면요,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사람이 죽고 예수의 재림까지 영혼이 머물러 있는 임시적인 공간을 낙원,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공간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죽으면 낙원에 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재림 때까지 계시는 그 임시적인 공간에 간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라는 공간에 가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바울은 자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낙원 가운데 그들이 가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왼쪽인가요? 뭐 그 강도, 구원받는 강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겠어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하게 될 임시적인 공간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정확하게는 우리는 낙원에 간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 후에 심판의 결과에 따라 머물게 될 최종적인 장소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낙원과 음부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 중간 상태 기간 동안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임시적인 공간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부활의 몸을 입고 거하게 될 최종적인 장소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옥은 영원히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지옥인 거고요. 즉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영혼으로 그냥 뜨거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낱낱이 심판받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행한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서 사실 나도 저 악인이랑 다를 거 없이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선고가 주어지는데 그 선고가 무엇이냐면 너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선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악인과 다를 게 없어요.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예수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7장인데 이 인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 타임이거든요. 이 광고 타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서 나의 모든 추악함이 다 드러나 나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존재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은혜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서 그분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구원하심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고 이 찬양의 고백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고백이 그 가운데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잖아요, 좀 멋있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얼마나 추악한지를 다 드러났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이 은혜요, 우리가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악인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떨지, 그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그냥 간단하게 큰 원리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큰 원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5, 16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을 측정하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다른 말로 정육면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구조물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오직 지성소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지성소만이 유일하게 정육면체로 서술돼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같았다. 즉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00km를 의미합니다. 그 2200km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를 모두 덮고도 남는 범위가 2200km예요. 즉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는 온 세계 만물을 다 뒤덮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 가운데 햇빛도 쓸데가 없고 다른 등불도 쓸데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우리의 비침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룩하고 있는 이 문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해요. 우리 A조 맞나? A조 1위, 2위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의 그런 월드컵이라는 그 문화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교수님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마침 종말에 대한 수업이었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없다, 누구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된 형태로, 거룩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4,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들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만국의 영광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그들이 이룩한 문화적인 발전과 기술의 발전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속하여 있는 신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신학의 기저가 뭐냐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거듭날 때 나의 일상이 회복되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추어 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이들이 이룩한 문화들도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 월드컵이나 우리가 기록한 모든 문화적인 발전, 기술적인 발전들이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갱신된 형태로, 거룩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뭐 앤서니 후쿠마라는 또 신학자나 아니면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신학자들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축구를 해서 기쁜, 뭐 게임을 해서 기쁜, 이것보다도 모든 기쁨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다른 문화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뭐 있다가 사람들이 그거 말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할래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기쁨의 원천은 분명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들도 거룩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면서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봤듯이 이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신약의 교회인 그 여자에게 사탄이 굉장한 공격을 퍼붓잖아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된 뭐 이단과 거짓된 교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아까 함께 읽진 않았는데 우리 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나오죠. 또 한때 두 때 반 때, 초림과 재림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의 재림 때까지 여자 신약의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보호를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구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바람이 불매, 이런 표현들, 바람이 수면 위를 이렇게 부는 모습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품으셨다라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 때 역사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으시는 모습, 또 수면 위를 그 노아의 홍수 때 꽉 찬 그 물 위를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역시도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품으시는 모습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품으시는 그 모습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의 두 날개, 그 비유의 묘사가 지금 어디? 바로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40년의 생활을 할 때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먹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표현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듯이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세기 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그들보다 2배로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2배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왜 넘어졌을까 한탄하기도 하면서 정말 무수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성령께서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의 싸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 안에서는 성도의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견디고 인내해 보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 오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꼭 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한 번 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은 사실 말을 못 하잖아요. 꼭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유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딱 한마디 하고 죽고 싶어요. 곧 만나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고 저는 죽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아빠가 얘기하고 죽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잘 전수가 되겠어요. 심지어 저희 종말론 교수님은 실제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좀 약간 독특한 분이긴 해요. 갑자기 거기서 우리 박수 칩시다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호 하면서 막 박수를 모두가 함께 쳤대요. 왜 박수를 쳤냐? 부활할 것이기에, 낙원에 갔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돼 있기에 왜 슬퍼하냐,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박수를 쳤는데, 그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상주였던 믿지 않으시는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어떤 소망이 있기에 저렇게 이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그 이후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나 게임이 주는 그러한 기쁨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의 싸움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여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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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몰린 우리를 사탄이 세상 권세로 거짓된 교회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성도로서의 인생을 결코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품으시고 보듬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성도로서의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당신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재림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과 인생 결코 녹록지 않은 삶과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거짓된 교회 이단의 유혹,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아버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무수한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또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 여정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그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성령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 별내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무수한 영광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끊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충분하고 가득한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림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별내오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종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결코 녹록지 않지만 성령께서 붙드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고자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성도의 견인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별내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과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
구하거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재림의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